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눈으로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의 의미, 우리가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번에 말씀에는 28장 말씀, 저주의 말씀을 올려드렸는데요. 신명기 29장은 이제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주가 끝나고 이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이적과 기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9장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애국과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에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들을 보여주고 입증했는지,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했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바라봅시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눈으로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의 의미. 그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환란 시대에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은즉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시험, 이적, 기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대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환난 시기에 천국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하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 시대를 이길 언약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육신을 버리고 취하지 말라, 육신에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서 육체에 대한 모습, 육체적인 삶에 대한 모습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스와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였고요. 100년 후에도 내 서저에 꽂힐 기독교 책에 3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라는 책이라고 설문조사가 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책을 남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닮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술 먹지 마, 음주하지 마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에 충만하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마라, 떡도 먹지 말라,
육신적인 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살게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영적 생활하라는 겁니다.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눈으로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의 의미, 그 첫 번째 의미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다.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눈으로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의 의미. 첫 번째,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다.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옷과 신이 낡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여기서 낡아졌다, 헤어졌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발라라는 단어인데 늙다, 쇠약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옷이 늙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옷이 쇠약해지지도 않고 우리의 신이 늙어지지도 쇠약해지지도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 신앙을 지켜준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이제 복음의 신앙을 지켜주었어요.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했어요. 옷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죠. 옷이 해이지 않았다, 옷이 낡지 않았다, 옷이 쇠약해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낡아지지 않았다, 쇠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복음 신앙을 지켜주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보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죠.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강력한 옷이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신발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그 생명력이, 복음의 신앙이 낡아지지 않도록, 쇠약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십니다. 가장 좋은 기술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는데 가장 좋은 기술은요, 자연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오늘날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사이클 기술이라고 하는데 자연 보호 기술이죠. 또한 음향도 그렇습니다. 음향도 우리가 듣는 음질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 디지털로 아주 깔끔한 음향이 아니라 그 안에 일부러 아날로그적 감성을 싣는 방법이 오류를 조금 집어넣는데요. 우리의 귀가 그렇게 정확한 귀가 아니거든요. 귀가 듣기에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완벽한 음향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는 오늘날 복음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컨텐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련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본질을 찾고 그 본질된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원격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지금 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 예배를 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성직자가 많아요. 성도들도 있고 주의 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원격 예배는 경고입니다. 원격 예배는 우리 교회사에 큰, 엄청나게 달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큰 피해를 줍니다.
예배가 다양해지지 않고 예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유튜버 있잖아요. 어린이 예배를 만드는데 유튜버 헤이진이라는 엄청난 유튜버가 있어요. 어린이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어린이 예배를 인도한대요. 물론 그 안에는 전도사와 목사님들이 어떠한 컨텐츠를 줬겠죠. 어떠한 내용으로 해라라고 다 설계를 했겠죠. 중요한 것은 헤이진이가 나와서 한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를 촬영하고 방송을 하겠죠. 애들이 뭘 보겠습니까? 헤이진이를 보겠죠. 원격 시대의 원격 예배요? 최고만 살아남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 한쪽으로 쏠렸을 때 대형 교회에 혹은 미디어 교회에 쏠려 있을 때 어떤 세력이 그 영상 예배, 원격 예배의 맥을 끊어버린다면 예배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원격 예배는 많은 성도를 하나로 모이게 해요. 한쪽 하나에 집중되게 합니다. 그 집중된 것만 딱 끊어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끝나. 그 원격 예배가 개발되어서 활성화될 때에 많은 목회자들은 목숨을 잃어가겠죠. 생명력을 잃어가겠죠. 많은 작은 교회들은 대형 교회에 더 치여서 이 환경들을 구축할 수가 없으니까요. 양질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도들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거든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고 사람 중심의 그런 콘텐츠가 되어지면서 하나로 쏠리고 그것을 나중에 끊어버리고 원격 예배는 교회사의 대재앙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돼요. 원격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격 예배가 오늘날 교회를 인터넷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격 예배를 통해서 이 짧은 기간에 원격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짧은 기간에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성,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용도로 활용돼야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지 원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원격 예배 이 시대가 왔다 그래서 막 그걸로 휩쓸려 가다가 우리가 순식간에 멸망하는 순식간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봐야 돼요. 그런데요, 이 본질이 회복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을 발견했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건들면 안 돼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신은요, 신으로서 존재가 남아있을 때 그것이 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이 옛날에 다 추앙받고 엄청난 파라테논 신전처럼 엄청난 신전을 쌓아서 그들을 경배했는데 한순간에 없어졌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르네상스 시대. 신을 인간으로 그릴 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신을 알았어. 신의 본질을 알았어. 그런 순간부터는 신은 그냥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가는 대상이 돼요. 우리가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예견하거나 어떤 과학,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분석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코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아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코끼리를 만질 때에 부분만 만질 뿐입니다. 그 부분들의 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형상일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알아가는 거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꿰뚫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좀 재밌게 말하면 미친놈 아니면 이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은 지켜준다고 했어요. 복음 신앙은 지켜준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복음의 신앙,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음의 그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으로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의 의미.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다.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옷과 신이 날까지지 않았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복음 신앙을 지켜주셨다. 마지막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8절 말씀 보면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주셨죠.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나라라는 히브리어로 상속, 재산, 소유.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기업으로, 상속으로, 재산으로, 소유로 땅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내가 예비한 땅을 얻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통치를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와 기업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의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천국의 임하심, 우리가 막 착하게 살면 천국이 임할 거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유단 동편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천국, 우리의 삶에서 만든 천국은 진짜 천국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천국일 거야 라고 우리가 예견할 수는 있죠.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진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이 세상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진짜 천국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영화로울까, 얼마나 좋을까를 예견하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의 의미를 좀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다.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광야의 옷과 신이 날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신앙을 지켜주신다. 복음의 본질을 지켜주신다. 세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대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육신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영적 생활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내가 너의 복음을 지켜줄게. 복음의 본질을 지켜줄게. 너희 또한 복음의 본질을 잘 간직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았을 때, 거룩한 생활하고 복음의 본질을 짓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혼란이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죠. 하지만 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듯이 우리를 이 대환란의 시대에서 천국의 시대로 반드시 옮기십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음의 본질을 꼭 소유하고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있고 큰 은혜가 있고 큰 귀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